구원은 진정한 위로입니다. 구원은 진정한 위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같이 들어가는 말 보면요. 성경이 사람을 향한 기쁜 소식은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악으로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담아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갑자기 얘기가 나오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위로를 경험한 때, 정말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마음이 안정을 누리고 평온해지는 그 위로를 누릴 때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이러한 참된 위로를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위로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안정된 삶, 혹여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스테이터스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느 정도의 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위로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도 충족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가르침인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졌다고 혹여나 연약한 건강이 좀 건강해졌다고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누리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잠깐 나왔는데 저는 종종 이 포스터를 보면서 지금 이분은 배가 부르실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저는 이분은 정말 지금쯤은 배가 부르실까? 네. 이분 배가 부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참된 위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위로는 무엇일까? 많은 돈도, 건강도, 어떤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도, 그게 다 회복됐다 우리가 다 참된 위로를 누릴까? 우리가 정말 그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위로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때, 우리가 찬송하려고 했던 그 찬양이 10편 40편인데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이 40편처럼 생명의 위급한 지경에서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수치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감싸 안음을 받을 때, 더 나아가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고 삶이 견고함을 받는다면 그 삶이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 진짜 위로는 아닐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위로가 내 영혼의 그 건짐을 받는 위로가 아닐까. 지난 한 주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 이렇게 위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내 영혼의 안식을 누려요. 그러면 그걸 맛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과연 어떤 삶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을 할까요? 10편, 40편 이 다 동일하게 다윗의 고백 가운데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 이전에 없던 노래이지요. 지금까지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종류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로서의 변화입니다.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죠.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존재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노래를 감정이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내가 감정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거나 뭔가가 이해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 안에 두셨기 때문에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시가 되고 곡이부터 노래가 되면서요. 많은 사람과 함께 부르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래가 새 노래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새 노래가 있느냐. 이게 바로 건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노래,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노래가 있습니까? 이 노래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 새 노래를 주신 분을 향해 함께 부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 참된 위로를 받고 누리는 이 땅의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방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인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계획이며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까? 즉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새 노래로 충만합니다.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새 노래를 내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새 노래가 끊기지 않고 터져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새 노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입에 넣어주신 그 노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물, 우리가 터져 나오는 내 입속에 넣어준 그 고백에 그 가장 중요한 예물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예물이 있다면 뭘까요? 이거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새 노래의 핵심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넣어준 것이 감사라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이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 있거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는 자를 향해 반드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선언하시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맞는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비록 상황과 조건은 만만치 않지만 복된 삶과 감사로 매일을 예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 입술에는 새 노래, 감사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링크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말씀 속에는요. 오늘 말씀 안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 예수님과 정말 밀접하게 닮아 있는 사람, 영어로는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몇 번이라도 다녀보는 분들은 요셉에 대해 최소한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종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성공 스토리로 듣거나 특히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요셉처럼 형통하는 인생이 된다. 정말 공직사회에서도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회사에서 출세하고 예수 잘 믿으면 그런다라는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은 오직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미국 성공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사진입니다. 미국 백인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친구의 사망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지금 성경을 들고 뒤에는 성공의 교회 앞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성공한 세속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바꿔버린 아주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파렴치한 행동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성경의 목적을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게 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한낱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책인 것은 그 안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생명을 구원하는 책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향해서 최루탄을 쏘고 강한 진압을 요구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한낱 책인 것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그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는지로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여러분 야곱의 그 아내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내는 총 몇 명이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의 아내는 총 4명. 레아의 동생인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었던 실바와 빌하, 이 4명이 야곱의 아내였어요. 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라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게요.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언니인 레아는 아들을 6이나 낳고 딸을 하나나 낳았어요. 거기다가 첩들도 보면, 첩이 아니죠. 종들이었던 이 아내들도 아들을 2씩이나 낳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라헬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부부싸움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부부싸움이 아주 잘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참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부부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언니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애가 없는 것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남편 야곱과 한바탕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말엔 너무 예쁘게 적어놨어요. 언니는 그렇게 얘도 잘나는데 응? 내가 애가 안 생기는 건 남편 당신 탓이라고, 야곱 당신 탓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냐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냐고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들으면서 아마도 옆에 있는 거 막 손을 잡히는 대로 야곱한테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자식 없는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사냐고. 우리 배 종들도 순풍순풍 애나 2씩이나 잘나는데 내가 얼굴이 없다고, 면이 없다고. 그러면 야곱에게 있는 화를 다 낸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이요? 아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됐지. 아 그럼 됐지 뭘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반응했나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성을 내어 이르되. 아마도 야곱도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가 생기지 못하겠냐? 응? 뭐 내 탓이냐? 내가 잘못했냐? 나 분명 문제 없어. 11명의 자식이나 있잖아. 아들 10에다가 딸 하나.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내가 뭐 어떻게 대신하냐고. 있는 대로 화를 낸 거예요. 둘이 그냥 아주 그냥 쾅 부딪힌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요, 야곱이 화를 내는 것을 저는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이거 믿음의 고백 같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마치 핑계나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응? 당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애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응? 야, 라헬 네 탓이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응?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내가 할 수가 없어. 화를 내더라도 이렇게 화내는 야곱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야곱이다라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부싸움이 한 번만 있었을까요? 이런 부부싸움이 딱 한 번만 있었냐는 거예요. 아마도 종종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부부싸움 했을까요?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 정말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잖아요. 다 해봤을 거예요. 야곱이 다 해봤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인공수정도 해봐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 근데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빡빡 그냥 이렇게, 이렇게 혼나고, 욕먹고, 응?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런 말 들었다가 이 요셉이 태어났으니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야곱은 요셉에게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그렇게 시달림 받다가 요셉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렇게 좋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다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벨류 빌리지나 세컨핸드샵 가가지고 쓰던 거 사거나 형들이 입던 거 입어라고 했는데 요셉에게만큼은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 최 씨가 직접 만든 명품 옷과 같은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요, 옷에다 물감을 넣어가지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명품 중에 명품 옷을 입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른 10명의 자식들은 나이스, 프로 스포츠, 식스, 이런 신발이라든가 아디도스 같은 추리닝 같은 것을 사줬는데 요셉에게는 구찌, 버버리, 돌체 가바나 같은 옷을 사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편애로 위로 10명의 형들이 또 누나가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겠어요. 가정의 많은 비극이 이런 편애로부터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명의 형들은요,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 온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렸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처럼 미움과 시기라는 죄로부터 시작된 거짓말은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그리고 그 비밀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짙은 그늘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과 또한 그들만의 비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에는 아주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잊혀졌다고 했던 그때에 뜻밖의 동생을 만나게 되죠. 아니, 동생이 먼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 동생을 만나긴 했는데 이거 웬만큼 차이가 나죠. 뭐라고 또 좀 변명도 해보고 뭐라고 입이라도 좀 맞춰볼 텐데 좀 용서를 빌어볼 텐데 이거 가장 강력한 제국의 총리예요. 자신들은 쌀 얻으러 온 정말 지질도 가난한 홈리스 같은 존재예요. 감히 말도 못 꺼내보잖아요. 이것을 알았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메시지. 그 유명한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그 그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입을 맞췄던 그 그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혹시 아버지 야곱이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가졌던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형들은? 그것은 자신들이 했던 짓에 대해 요셉은 이미 마음과 행동으로 용서를 했지만 형들 스스로에 대해 그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서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뽑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뽑고 잔다는 말처럼 죄와 비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 즉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악한 짓을 나도 동일하게 당하지 않을까?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불안이라고 말해요. 요셉의 마음과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형들 자신들이 그려놓은 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빠진 상태인 거죠. 이것을 극도로 불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극도로 불안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직접 물어보지도 못해요. 요셉에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유언했다는 거예요. 유언했다는 거. 어떤 유언했다는 거죠?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는 이거 없는 말이에요. 이 없는 말을 전합니다. 만일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린 일을 야곱이 알았다라면, 진작 야곱이 알았다면 야곱이 요셉을 직접 데려다 놓고 요셉에게 형들 용서해줘라고 했겠죠. 야곱이 가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형들 따로 모아놓고 피해자인 요셉에게 알려줘라. 용서해라고 말하라고 했다고 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없는 말을 전한 거예요. 왜 들어도 금방 들통날 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을까요? 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냐고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하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인 요셉의 반응이 더 이상하죠. 요셉이 이 말도 안 되는 말, 전혀 알지도 않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죠?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더라. 용서해달라는 사람, 용서받을 사람이 오히려 울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형들이 이처럼 얼토당토 않는 말에 대해 듣고 왜 울었냐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런 울음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울음을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혹은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으로 불안해서 말도 안 되는 이 뻔한 말임에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눈물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눈물에서 그의 인격적인 균형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단지 요셉이 막강한 제국의 총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서 갖는 관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소유자구나.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들의 형들의 그늘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안타까웠던 거죠.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위로가 무엇인지 잠깐 몇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러한 사람의 위로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곤 합니다. 먼저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50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불안한 형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요셉이 울었다면 형들의 반응은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왜 엎드려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형들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우리 당신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형들은 이 요셉의 눈물을 아마도 분노의 눈물로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시 만나고 고센지방에 산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39년 전에 동생을 주기로 했다가 팔아버린 그 상처의 흔적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39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짓에 묶여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묶인 형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버지 야곱 때문인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분명히 요셉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우리를 팔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이죠? 가해자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상처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상처로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처로 반응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애국을 잡혀갔다가 탈출해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많은 세상. 배신의 치를 떨면서 스스로 목숨을 놔버린다. 마지막으로는요. 될 대로 되라. 모든 거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노예 상태로 살아간다. 아마도 이 셋 중에 하나로 삶을 마감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러한 작은 상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으며 그 암과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형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벌써 17년 전에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형들은요. 요셉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이 바뀌자 형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구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과거에 묶인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요셉과 형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 구원의 능력이란 상처받지 않는 능력, 과거에 매이지 않을 능력이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의미도 바로 죄라는 과거에 묶이고 상처로 반응하지 말고 상처를 털어내고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는 존재, 지금 현재를 비추는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사람 앞에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는 존재예요. 지금 빛을 품는 존재로서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은 언제나 현재예요. 빛은 지금 비추는 거잖아요. 어제 비쳤던 빛은 뭐예요?
어제 비쳤던 빛은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밝게 비추는 빛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신 존재들입니까? 상처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맡겨진 몫이에요. 상처를 패스할 것인지 어느 상처마다 반응하면서 불안해할 것인지 말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상처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 드립니다.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구원의 본질은 불안을 내어쫓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불안을 내어쫓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에게 상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17년 전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향해 그는 이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내가 왜 외국으로 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의 그늘진 마음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그늘진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불안이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에게는 분명한 사명,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탄생은요, 이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 민족이 탄생할 거라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나온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요, 우리가 만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신앙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아마도 사울 왕이 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제사장의 고유 원한인 제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은 그 재물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왜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럴듯한 변명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변명이죠.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재된 불신앙이 정서적, 정신적 불안에 휩싸여 결국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이나 환경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럴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멋지게 표현하죠.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리하면 어떻다라고 선언을 하죠?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을 내어쫓는 구원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으로 저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성령 충만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저는 축복드려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불안을 내어줬음. 또한 세 번째 구원은요,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꿉니다. 반전시킨다는 거죠.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분명한 용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요. 나를 헤아려 하였다.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포커스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포커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39년 전에 형들이 나를 헤아려고 했다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통찰하는 신앙의 고백이 요셉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던 그 악이요. 악은 영어로 보면 이블이잖아요. 이블. 근데 하나님은 바꿔요. 그걸 라이브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블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스펠링을 거꾸로 바꾸면 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비록 인간이 악한 동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로마서의 그 유명한 바울사도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은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언제나 생명 살리는 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영혼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하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님의 1000만분의 1 아주 많이 우주 속에서 지구만큼밖에 안 되는 존재의 선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바울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던 요셉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명의식이라는 겁니다. Calling and Miss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과 당신을 기르겠다. 내가 돌보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들은요, 이 말에 그늘진 거짓과 비밀에서 노임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요셉의 이 말에 드디어 그들의 그늘이 벗겨지고 거짓이 다 깨트려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말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위로시키시며 성령을 통해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풍랑이는 호수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 후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 평안하니?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새로운 시작, 저는 새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평안하니? 평안하거라. 샬롬. 안심해. 라는 그 말씀이 그늘진 상처가 빛으로 벗겨지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판을 치는 악을 선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위로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거짓의 그 비밀에 그늘진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의 이 말을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가오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기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 양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